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희 교회 분위기가 너무 많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 예배를 되게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오후 예배가 훨씬 더 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는 않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레위기 설교가 이제 3편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3편 정도 남았고 이제 곧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설교는 어디에 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뭐 미리 준비하시는 뭐가 있나 봐요. 네, 다음 설교는 제가 이사야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누가복음과 이사야를 오랫동안 좀 저울질을 좀 했었는데 이사야서를 다음 설교 본문으로 채택을 했고 또 이사야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법 오랜 시간 또 이사야 속에 저희가 빠져들어서 이 하나님 은혜를 좀 누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율법들, 계명들, 약속들 이거에 대한 상과 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켰을 때 주는 상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벌 이건데 사실 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다음 주에 제가 이걸 나눠서 벌에 대해서 설교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예정인데 이 벌이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다음 주 설교 때 찾는다면 굉장히 즐겁고 또 재미난 것들도 많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의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과 다음 주 설교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분명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신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보내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창조할 때 신앙체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부재하게 됐고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로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키는 과정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이건 좀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약간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것.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중심 이거는 어떤
우리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우리가 뭐 중심이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중심일 수도 있겠고 우리 삶의 어떤 기둥 같은 역할, 한 축대, 돛대를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중심에 신앙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목적이라고 이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이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 목사님 그러면은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사는 것? 아 일주일에 하루 교회를 주일날 가는 거 그게 우리 삶의 중심에 신앙이 있는 건가요?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규율이었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일을 요즘 말로 말하면 안식일을 주일을 너무 잘 지켰고 헌금도 잘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바리새인을 봤을 때 꼭 하나님이 그것만을 기쁘게 생각하진 않는다. 그래서 주일날이 중요하지만 주일날 교회를 안 빼먹고 간 거가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일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됐어요. 안지 1년 정도 됐는데 작년 여름이 막 지나고 나서 저에게 이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저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예, 뭐 볼 수는 있는데 누구신지 처음에는 좀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 저에게 전화 오면 의심부터 하고 이런 게 좀 돼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아주 독특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대요. 원래는 아주 주일날 가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이런 분인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 직업이 일요일날 주일날 쉬지 못하는 주일날 교회를 못 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그래서 자기는 저를 그날이 만나는 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자기는 정기 쉬는 날이 월요일날 쉬거나 아니면 뭐 수요일날 쉬거나 뭐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쉰다는 거.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저를 이제 불렀는데 이제 저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니까 어제 교회를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부르셨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그간의 이 스토리를 신앙 고백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주일날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왜 제 직업은 왜 직업을 바꿔야 되나 뭐 교회를 가는 직업으로 바꿔야 되나. 근데 그 직업이 되게 독특한 직업이라서 그럴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포자기하고 그냥 주일날 일하고 뭐 목사님 설교 이렇게 이 영상으로 녹화된 거 그냥 보고 쉬는 날은 그냥 쉬고 뭐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제 뭐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제 설교도 듣고 제가 SNS에 글들을 올리잖아요. 뭐 가스펠 편지 같은 걸 올리면은 그거 읽고 너무 도전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쉬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냐. 그래서 뭐 봉사도 하고 은혜도 받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냐. 자기는 월요일날 쉬니까 그럼 내가 이 쉬는 날을 그냥 이 집에서 뒹굴거리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놀고 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자기가 갱신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그럼 나에게 쉬는 날은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이 나에게 주일이다. 아주 독특한 발상이죠. 월요일이 나에게 주일이다. 이 쉬는 날이 나에게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그날이 주일이면 주일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텐데 못하니까 월요일을 쉬는 이 날이 나에게는 주일이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제 그 가스펠 편지를 자기 그 후배들이나 이 동료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왜 제 거를 하세요? 본인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되게 연로하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무래도 젊은 뭐 이런 글 같은 걸 안 쓰시는 목사님, 전형적인 설교만 하시는 목사님이라서 제가 쓴 글들을 좀 사용하고 인용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뭐 그런 양해도 구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분이 그날은 이 월요일 날은 주일이니까 자기 그런 후배들 중에 조금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친구들을 집에 불러가지고 밥해 먹이면서 이렇게 요리해 먹이면서 같이 대화하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모임을 계속 쉬는 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또 문제들이나 이런 걸 발견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 좀 소개해주고 연결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를 부른 거죠. 제가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씩 가거든요. 연락도 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그렇게 만난 분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도 연결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되게 독특하잖아요. 제가 한 3주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도 신앙이 되게 독특하죠. 우리가 제가 느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신앙이 그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살 수 있구나. 우리 같으면 주일날 직장 가면 우리 나머지 날은 똑같이 살잖아요. 월요일날 쉬면 그냥 놀고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이분은 쉬는 날이 주일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쉬는 날 교회 가서, 자기 교회 가서 페인트 칠할 건 없는지, 청소할 건 없는지 이런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우와, 저도 되게 좀 신선한 충격이 됐고,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이거는 신앙이 그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어려움의 반복이 아닙니까? 문제, 환경, 어떤 상황들, 그게 우리 앞에 늘 끊임없이 새롭게 나타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나오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번만 응답해 주세요, 이번만 좀 잘 넘어가면 제가 평생 주님께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또 새로운 문제가 오는 게 인생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죠.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신앙이 우리 중심에 있지 않으면, 믿음이,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중심에 있지 않으면 대부분 그런 문제나 환경,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흘러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돛을 내리지 않는 것처럼 그냥 배가 물길 따라서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쑥 흘러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싸워야 되냐면, 이 신앙이 우리 중심에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영적인 싸움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는 자꾸 그 악한 영들,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우리 중심, 우리 코어에 있으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이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인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믿음이라는 그 신앙이 그냥 여기 있다든지 여기 있다든지 어떤 사이드에 있다든지 어떤 취미생활처럼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늘 상황이나 환경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이 변화가 없는 어떤 이 우리 신앙으로 인해서 맺는 열매들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셔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빗장을 부수고,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종의 멍에잖아요, 죄의 멍에잖아요, 그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바로 서서 걷게 하려고. 더 이상 종처럼 살지 말고, 더 이상 죄의 이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신앙이다. 이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 중심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될 율법을 3가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 요약을 해놓은 건데, 그동안에 25장까지 요약을 해놓은 건데, 첫 번째가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첫 번째 요구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래요. 조각하고 이 석상으로 돌로 만든 우상. 그 당시에 최고의 우상은 돌로 만든 우상이죠. 기술이 없으니까. 보통은 나무로 만든 목상, 아세라 목상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어요. 지금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어요. 사이비 단체들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여기 청담동에 있는 진짜 유명한 TV에 나왔죠. 정말 유명한 점쟁이인데 이 점쟁이 집 그 TV에 나온 거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완전 최첨단 시설이에요. 보통 점쟁이 집은 뭐가 막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무슨 장군도 있고 한데 여기는 입구에서부터 이 정장 입은 아가씨들이 카운터에서 딱 이렇게 그래서 예약 다 받고 이 점쟁이가 전 깜짝 놀랐어요. 점쟁이가 남자인데 양복 딱 입고 아이패드 들고 점을 보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요. 최첨단을 달려요 점쟁이들도. 거기 뭐 굴지의 대기업 뭐 사람들이 다 거의 줄 선다고 하는 점쟁이 집들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는 그 당시 레위기 시대의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뭐죠? 지금의 우리의 우상은 뭐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물질이나 명예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물질이나 명예나 뭔가 우리가 섬기는 그것들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이 부재한 곳에서 나오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동적으로 인간은 뭘 섬기게 되냐면 우상이라는 걸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이 뭐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래서 사실은 밖에 형상을 만들지만 왜 그 형상들이 강력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속,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닌 나무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우상,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을 비웃으셨잖아요. 야, 그거 너희가 젓가락도 만들어서 쓰고, 그 나무로 뭐 주걱도 만들어서 쓰는 그걸 또 신이라고 섬기고 있느냐라고 비웃었지만 그 우상이 강력한 이유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고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우상이다, 명예가 우상이다. 사실은 돈이나 명예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한 곳에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 부재한 곳을 뭔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신하는 것들. 여러분 그게 우상이죠.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세운 것. 하나님이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기록되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인데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26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두 번째 주신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은 내 안식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 인간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쉬려고 만든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이 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은 적도 없고 난 너희들이 누군지도 몰라 했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안식일 예배를 드린 거죠.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기획할 때 사람이 원하는 예배를 기획하면 안 돼요. 예배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게 나를 위한 축복이지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내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인간이 만든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뒤에 부가 설명이 되어 있냐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6일을 쉬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이 내 성소에서 경외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 이 신약으로 이걸 번역을 하자면 in Christ가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겠죠. 하나님의 성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이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우상을 섬길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놓쳤을 때 반드시 죄악의, 세상의 유혹에 침범을 당할 거란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라는 이런 이 율법들, 규례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그 희열과 기쁨,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기적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죠? 왜 맛보지 못할까요? 이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4절부터 13절까지 축복에 관해서, 상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다 갑갑하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율법 같고 뭔가 속박된 것 같고 구속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뭘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상이냐? 오늘 보니까 뭐 땅이 소산물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게 왜 축복입니까? 이게 왜 축복이에요? 땅에 소산물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왜 축복이죠? 이렇지 않은 땅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에만 가도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은 물도 못 마셔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먹는데 그 물 속에 너무 많은 그 박테리아들, 안 좋은 균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물 먹고 죽는 경우, 안 먹으면 목말라 죽고, 마시면 그 오염돼서 죽고. 그래서 많은 NGO 단체들이 아프리카의 지하수를 파고 물을 공급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주받은 땅이에요. 땅이 열매를 내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만큼 많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 없어요. 우상 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소산물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축복이에요. 심지어는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겠다. 원수를 쫓아주고 안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무 열매가 언제까지, 뭐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따는 건 파종할 때까지. 그 말은 우리가 굶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어디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메시지잖아요. 원래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원래 그런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까지도 다 재앙을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뭘 하면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심지어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은 치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곡식을 늘 먹게 하겠대요. 늘 새로운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이죠. 엄청 축복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말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싫어하셔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중에 뭘요?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 성막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너희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에 그 민족이 뭐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민족 12지파의 그 한 가운데 뭘 짓게 하셨죠? 항상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요, 우리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1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6장의 이 축복, 이 하나님의 상금, 상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받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잘 가시다가 축복까지는 좋았는데, 그건 아멘 했는데 규례와 계명 지키는 건 좀 저희 한빈이가 이제 5살이에요. 유치원도 다니고 5살 정도 되니까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녀석이 유치원에서 이제 안 좋은 말도 배워오는 것 같아요. 아이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저한테 주먹 펀치 날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남 해롭게 하는 거거든요. 전 제일 싫어해요. 한빈이한테 제가 진짜 평상시엔 친구처럼 지내다 정색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빈아, 아빠는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해하는 걸 싫어해. 만약에 아빠가 그걸 알았을 때 너는 나에게 그거에 몇 배로 혼날 거야. 아주 정색해서 얘기해요. 아주 정색해서. 그게 뭐예요? 한빈이하고 저하고 맺는 약속인 거예요. 너 한 번만 이런 짓을 하면 아빠는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아. 너가 이거 명심해야 돼. 아빠는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또 반대로 한빈이가 이제 요즘 교육을 받잖아요. 뭐 한글도 배우고 뭐 숫자도 배우고 뭐 이렇게 알파벳도 배우고 하는데 상을 줘야 되잖아요. 한빈이가 뭔가를 했을 때 상을 반드시 줘요. 뭐 한빈이에게 뭐 상이라고 해봤자 뭐 젤리, 헬로 카봇 한번 보여주는 거 이런 거긴 한데, 약속인 거지, 약속인 거죠. 여러분, 왜요? 저는 이 아이가, 제 아들이 바르게 서서 바른 사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인물로 크기를 바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하는 과정에 상과 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상과 벌을 뭘로 줘요? 규례와 계명으로 주는 거예요. 맞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빈이가 인간답게 살도록, 최소한 인간답게 살도록 교육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규례와 계명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한빈이가 교육이라는 게 없고 규례와 계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요즘 유치원만 가도 이상한 거 배워오는데 그냥 뭐 네 알아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면은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냥 막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이상한 친구들 만나고 이상한 짓을 배워오고 인생이 피폐해지겠죠. 황폐해지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규율과 계명이 필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훨씬 중요한 일이 신앙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죄의 종으로 죄의 멍에를 쓰고 계속 살도록 두지는 않으세요. 왜? 우리가 바르게 서서 올바르게 걷도록,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규율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 성소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만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안전히 지킬 거야. 짐승들에게서도 너를 지킬 거고 원수들에게서도 너를 지킬 거고 100명으로 5만 명을 무찔릴 수 있고 5만 명이 100만 명을 무찔릴 수 있게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너희가 굶지 않을 거야. 새 음식을, 새 곡식을 계속 공급해 줄 거야. 하나님 축복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규례와 계명에 관심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도 그냥 뭐 교회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어떻죠? 여러분, 우리도 설교를, 제가 뭐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제 설교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지만은, 사실은 교회 성도라면 이 설교를 말씀을 듣죠.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그러면 이해도 돼야 되고, 내가 깨달아도 돼야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묵상도 돼야 돼. 내 삶의 중심에 끌고 와야, 내 삶의 중심에, 내 코어에 이 말씀이 있어야 일주일을 살면서 사건을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처리하든 이 말씀이 영향을 주겠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 노력을 안 해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코어에 오도록 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설교는 주중에 최소 한 번, 두 번은 더 들으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해될 때까지, 깨달아들일 때까지. 그게 그 도구가 기도고 묵상 아닙니까? 왜 묵상을 합니까? 이걸 가지고 오려고, 내 마음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도록.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변화받으려고 안 해요. 새롭게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규례와 계명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맛보고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규례와 계명, 이거 뭐 우상 섬기든 말든 뭐 안식일을 지키든 말든 관심 없어요. 신앙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거 별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켜서 성숙시켜서 사명이라는 걸 감당하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야, 여기 농사 짓고 너희가 성전도 짓고 도시도 만들고 잘 먹고 잘 살아 해서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해가시면서, 하나님 고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생을 해가면서 가르쳐 가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으셨겠잖아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뭐가 있죠? 사명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 뭐 전도자라든지 뭐 지도자라든지 뭐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에게만 있는 사명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다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이 강아지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깻잎 한 장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사명이 있어요. 그 말은,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사명은요? 사람들이 이 사명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대신 해주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진짜 큰 오산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내가 시간도 남고 나는 여유도 되고 실력도 되니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명은 구원받은 우리가 똑바로 서서 걷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똑바로 서서 걷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과정들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명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실 때 보는 게 바로 또 사명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사명을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멸류관을 받고 하늘로부터 상금을 받는 거 다 사명으로 받아요. 사명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그걸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사명이 뭐냐? 오늘 이 사명이 뭐냐? 뭔가 여기다가 플랜카드 교회가 걸어놓고 이거 합시다. 뭐 목사의 비전과 막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뭐 헌금도 하고 내 시간도 투자하는 거,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냐?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흘러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게 사명인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자꾸 이 외부의 것들과 싸우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마귀, 귀신, 악한 영, 맞아요. 그것도 우리를 괴롭히는 게 맞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유혹 견딜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우리 속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 속에 신앙, 우리 중심의 삶의 중심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 속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문제, 상황, 환경을 가지고 싸우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런 걸 마주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문제, 상황, 환경이 접촉이 일어나요. 그러나 반대로 내 속에 신앙이라는 게 있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내 속에 있으면 문제와 상황, 환경이 있어도 관심이 없어지고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네 속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신앙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다윗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다윗이 생각했어요. 다윗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인구조사도 하고 강대한 나라도 만들고 성전도 짓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막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보니까 뭐에 무너졌어요? 아주 사소한 거에 무너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고 막 여인을 침범하고 악한 권모술수를 쓰고 생각 못한 거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값지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내가 밖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거기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들이, 그거는 내가 큰 인물들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대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지만 그걸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사명이 어떻게 되면 많이 오해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들, 규례와 규율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다 사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사명인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코어예요. 원어로 코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그제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충만한 걸 왜 경험을 못하냐,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새 사람으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못하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이 누구예요? 적.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서 막 원주민들 다 죽이고, 그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막 다 죽이고, 하나님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놀랍죠?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어요. 진짜 정말 그들의 우상이 뭐였어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게 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안식을 지키라고, 성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사랑의 법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과 규율들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거 율법이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 안 해도 돼. 지멋대로 살라 그래.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맨날 술 담배하고 돌아다니는데 내비둬. 알아서 살겠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빈이가 만약에 나쁜 친구 만나고 어울리면 저는 이제 다리를 다 부러놓을 건데, 사랑하니까 그럴 수 없겠지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눈물로 내 자녀들이 올바른 길 가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은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한 가지로 좀 통일해 버리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내 삶 속에 중심에 죄가 있으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그 신앙,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은혜와 진리로 어떻게 충만할 수 있겠어요? 신앙은 교회와 가까이 살아서 자주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옆에 살면 신앙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우리에게 싸워야 될 강력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맨날 이러잖아요. 마귀 새끼 물러가라. 우리 집안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꺾어 주옵소서. 그러다가 또 지나서 또 오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싸워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방법이 뭐예요? 막 사람 정죄하고 막 더럽다 하고 이 마귀 물러가라고 하지만은 물러갑니까? 내 속이 죄가 가득한데 그걸 계속 붙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우상이 있으니까 계속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게 있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속 사람, 내 중심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열심도 하지 않겠죠. 우리 삶은 놀랍게 변화되겠죠. 기적들이 일어나겠죠. 왜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놀라움의 연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보세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연결이 되십니까?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쭉 읽어보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가 뭐냐? 사랑하게 되는 거래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판타스틱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의 눈을 뜨는 거래요. 우상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뜨겁게.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 벌어질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는 이웃 나라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된 나라가 됐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피해를 끼치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다 통합해서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하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 번째 계명.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뭐가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저주 아닌가요?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을 사랑해 보지 않는 것, 그건 저주예요. 전 그게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마감한다는 건 저주 아닌가요? 영혼이라는 걸 사랑해 보지 않고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치 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중세교회 때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건데, 그걸 위해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에요. 도전해야 될 것들이에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중심에 있으면,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분처럼 자기 쉬는 날이 주일이 되고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주일에 교회 못 가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교회 가니 안 가니 막 이러고 있는 동안에, 그분은 삶의 중심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똑바로 서서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서서 걷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요즘 기독교인들, 요즘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해 뭐 이러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돼요. 우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 섬겼다가 짜증냈다가 뭐 이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그 영광을 맛보길 원하고, 우리가 똑바로 서서 걸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가정에서 영향을 끼치고 우리 직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전도 선교는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열방에서 아들, 딸들이 오게 하고, 이웃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전도 굳이, 우리 속은 부패해 있는데, 우리 속은 썩어 있는데, 우리 속의 중심에는 온갖 이기심과 악한 죄악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전도를 외친다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돼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제사장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와, 저 사람, 야, 저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게 어떤 노력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단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신앙을. 그럼 그거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후대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성경도 읽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셨어요.
신앙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답답했어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을 그래서 외면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겉으로는 목사이고 겉으로는 많은 사역을 했지만 제 속 중심엔 다른 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편하니까. 그러는 동안 우리는 악인들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우리의 이웃들과 자녀들은 더 이상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어둠은 활개를 치고 악한 영들은 신이 나버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종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멍에의 빗장을 부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똑바로 서서 걷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고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고 신앙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변화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뜨겁게 간절히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감사 희열이 우리 삶, 우리 속 중심에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서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맡겨주신 사명들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도록 똑바로 서서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린 그걸 사모하지 않고 흠모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과정을 거치는 게 힘이 들어서, 당장 이 길을 지나가는 게 어려워서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뜨겁게 이 기쁨과 희열을